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매달 둘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있을 때는 네 번째 주까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 순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겁나게 떨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들어주시고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가볍게 창세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한번 다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흐름을 성경에서 아마 제일 익숙한 책이 창세기일 겁니다. 오바댜서가 비록 1장밖에 없지만 오바댜에 대해서는 누군지 잘 모르고 창세기에 대해서 제일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가볍게 정리를 하겠는데 성경에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라고 그래서 5권의 율법서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시내산에 와서부터 창세기를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인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쭉 읊어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미 구원을 받고 그 사건을 친히 몸소 경험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처음에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로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된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배워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게 똑같이 순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인으로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신앙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죠?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결코 머물 수 없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써서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여차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아담이 그 언약을 버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만 아는 삶은 안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많은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나를 천국 가게 하신 주님, 나를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주님으로는 아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는 아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주로는 고백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리고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역사에는 4개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족장사에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 사건은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홍수,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4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죠. 유다. 이렇게 스토리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인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죠. 전도서 7장 29절을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시 선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여기 1장에서 2장이라면 여기에는 3장이죠. 3장에서는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 호세아의 말씀 볼까요? 호세아 6장 7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다니엘 뒤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깨뜨린 것을 누구처럼 했다고 그럽니까?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창세기를 나눌 때 행위 언약이라고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곧 타락이 된 겁니다. 물론 거기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그 내용과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타락한 그 상태로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낸 겁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잘하신 내용이니까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표정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한데 여기도 보충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창조고 타락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에 구원, 궁극적인 구원과 완성은 2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도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또 어떻게 하시죠? 노아의 일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큰 틀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자기 꾀 때문에 타락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걸 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줄기입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역사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예수님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직분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왕이 오는 것은 적국의 세력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왕이 할 역할이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는 그들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3장 15절 이후의 내용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해도 홍수로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 일가족을 보존해 주시고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하여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셈을 통하여 데라를 보내고 데라의 후손으로서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를 보내고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보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모형들로 역할을 하고 또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도피성과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속전을 드리는 내용들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내용들 그것은 다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도 보존하시는 하나님,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창조하시는 완전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성경에 제일 인기가 좋은 인물이 2명이 있죠. 3명이겠네요. 요셉, 다윗, 다니엘. 사적으로 들어가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요셉처럼 자꾸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데 꿈을 줘야 꾸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꿉니까? 요셉이 막 왕후 재상이 된 그게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야 될, 창세기에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홍수를 통해서도 또 의인인 노아의 일가를 통해서도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죠.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닙니다.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수록 이득을 보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고 만드셨다는 것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현대차 샀지만 차 팔기만 하고 냅둡니까? AS도 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창세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동산에서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살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산을 왜 거닙니까? 아담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기원전 15세기입니다. 기원전 1500년이죠. 그때 그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최고로 섬기거든요. 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데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서 라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 신화 뭐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데 보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거 창조 설화에서는 신이 사람을 만들고 경배를 받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요셉같이 꿈을 꾸라고 그러고 요셉같이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되라고. 왜 총리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꾸 복을 받으라고. 이미 복을 받았는데 자꾸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라고 그러고 이게 접근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걸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조를 볼 때도 제가 막 지금 부서가 없이 막 하는데 창조를 6일 동안 지으시는데 1, 2, 3에는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고 4, 5, 6일에는 내용을 채우죠. 빛이 있으라 하고 4일날에 뭘 만듭니까? 이렇게 대칭구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사람을 만든 걸 봐도 그때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에서 배웠고 바빌론에서 주워들었던 그 창조 설화에서 말하는 그 신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도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애굽의 신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뀝니다. 2장 4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산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400년 뒤에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전율로 여겨질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감동을 먹습니까? 전 처음에 읽을 때 너무 벅차서 내가 뭐라고 창세전에 나를 왜 계획을 하냐고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일들을 왜 하시냐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알기만 해도 신앙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기복주의로 빠진다든지 하나님을 마치 토속신앙에서 섬기던 것처럼 삼신할매 섬기듯이 온갖 잡신을 통해서 내 만족을 이루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여기 원역사에서는 4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빼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죄로 타락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8장 21절의 의미인데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분적으로 회복하시고 보존하시지만 사람의 본성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신앙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를 짓기 전의 상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죄를 짓고 나서의 사람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걸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7장 29절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일이고 신앙은 그분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점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눈이 점점 더 밝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눈이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빛을 모르니까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3장 15절이 중요하고요.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성경에서 말뚝과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퉁이 돌과 같은 구절이다. 이 말씀의 연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복이 뭐죠? 우리가 아는 복은 복음이고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뭐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얘기하니까 더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고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를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어느 자리로 인도합니까? 제가 지금 한두 마디에 아브라함 인생을 딱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도 힘들고 너무 건너뛰기도 힘들고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닫고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헌신의 자리까지 부르심이 구원이라면 온전한 헌신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가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까지 가고 거기에 머무르니까 다시 찾아가죠.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줘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끔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에서 무작정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땅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동네 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다른 동네 가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뺏어버리죠. 이런 건 너무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지금처럼 상식이나 뭐 이런 윤리도덕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식 수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 자기 집에 돈도 많은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 데라의 후손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김에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수공업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표현하는 거 물론 믿음이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들이나 뭐 도망갔던 제자들은 피차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예수 믿음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디를 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처음엔 자기 목숨을 아끼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내놓죠. 22장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다 똑같은 장소거든요. 똑같은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이 신분이라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찾아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준 거라면 헌신의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도 계속 찾아오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구체적으로 찾진 않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매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자기만 좋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소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그겁니다. 와서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놀고 자빠졌다고 할 뻔했는데 지금 놀고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지. 아들이 없다고 아들을 낳고 자빠졌다라는 단어는 허광순 고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죠. 야곱의 이야기도. 세계면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베델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거기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다는 것이 예배하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만들었는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가 되라고, 청지기로서 만들었는데 그걸 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룰 수밖에 없죠.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리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도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아가기까지 넘어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 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 정도로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막 들쑤셔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가만 냅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막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이렇게 막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크게 숙여요. 연단. 한자로 간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연단할 때는 앞에 불화자가 있죠. 불화자. 그래서 불로 꼬실러야 된다. 제가 중고등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거죠. 요셉의 삶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연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직 못 쓰겠는데요. 덜 다듬어졌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주인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먼저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왕으로서 대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인 것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지독하게 다rum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삭처럼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이삭이 가끔씩 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16살 정도에 한 번 자기를 깔끔하게 드리고 딱 끝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연단받는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죠.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그분이 안 하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냐고요? 그러지 않죠. 가만히 있고 13년 동안이 지나도 빠져 있으면 찾아오고 다윗이 아들을 낳고 좋아가지고 있으니까 1년여 동안 헤매고 있으니까 나단을 보내서 또 들쑤시고 그러고 있어서 쓰겠냐? 다시 돌이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지금 해방을 받고 그 목적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반복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내지나 말지. 포로로 잡아갔다 보낼 거면 포로로 되게 하지 말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또 말을 안 들으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다시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를 제사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왕으로 만들었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로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옆에는 자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해방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죄케 하고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고 피조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탈취하죠. 세상 것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아끼는 거. 이거 그 제자도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8가지 영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건 맞지만 낭비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전기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전기를 펑펑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도가 있다는 거죠. 이 근원적으로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서 우리가 지금 부유한 나라에 있으니까 내고 살 수 있지만 북한 같은 데 가면 내도 못 삽니다. 돈 내도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피조시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 자의식도 잘못됐죠.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만든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담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그 모습, 이 모든 뒤틀려진 관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아담이 했던 그 모든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웃을 지체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정체성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그런 바른 고백과 바른 자아의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피조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을 개발하고 탈취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대하던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며 물이며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런 부분들에 있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인 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 같이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출애굽기 나눌 때 나누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시내산에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의 제도를 설명할 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똑같죠. 에덴에서 같이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은 자본주의의 산물이죠. 업적은 비즈니스의 산물입니다. 그건 신앙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짓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거기 나눌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만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데 그 모형인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성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 거한다고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목적, 사랑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그 목적, 예수를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50장 26절에 가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사실 창세기라는 이 이름이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책의 제일 처음 단어를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라는 이 이름은 한글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한문 성경에서 이 이름을 따와서 창세기, 세상을 만든 기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태초의 기원에 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막 중구난방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후에도 계속 읽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그 구도 가운데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의 때에 와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야곱의 때에 조금씩 성취되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런 부분적인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정말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넘나가지 말고 우리한테. 힘들어? 아빠 빨리 가자 빨리 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알았어요. 청년부 좀 예산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뭐 활동 좀 하십시오. 나 주머니 안 든단 말이야. 아니 엄마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가세요. 집사님 헌금 아직 정리 안 하셨죠? 헌금 정리 아직 안 하셨죠? 수고했습니다. 내가 다 알지 어차피 때릴 거 알지 그러다 너 괜히 죽이라네. 그럼 대박 슈퍼 아니 그냥 청구하십시오. 그냥 청년들은 청년. 오늘 목사님 부부가 하나 모자랐습니다. 세 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랐습니까? 네, 한 장 모자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갑니다. 강호사님 강호사님 집에 가신가요? 병원? 태어나지고 아마 24일. 24일 집에 가실 때? 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강호사님. 너 옷을 입어. 옷이 왜 이래? 여기 앉아서